노벨상을 탄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라는 책은 5.18 광주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 소설책은 참 읽기가 너무도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사실적으로 표현을 잘해서 독자로 하여금 마치 자기가 지금 군인들에게 짓밟히고 있다라고 느끼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 둘러싸여서 짓밟히고 있습니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이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그가 만약에 작가였다면 우리는 매일마다 이 성경을 읽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과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로마 총독 빌라도는 가장 큰 죄인이었던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선포를 하게 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지위가, 위치가 흔들리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라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렇게 힘이 없이 끌려가는 예수님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죄가 없는 예수님을 살리려고 했던 빌라도도 만약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키게 되면 그의 총독으로서의 위치가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넘겨주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악한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십자가형을 받은 죄인들은 십자가형을 지기 전에 작은 나무 기둥에 묶여서 끝이 뾰족한 납 덩어리나 뼈 조각이 붙어 있는 가죽 채찍으로 맞았습니다. 그래서 온몸에 피가 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피를 먼저 흘리게 되면 십자가에서 고통이 줄어듭니다. 피를 다 쏟게 되어서 금방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형을 준비하는 동안에 총독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총독의 관정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마 당시에 로마 총독이 예루살렘에 머물게 되었을 때 이 총독의 관저에 머물렀습니다. 관저에는 일반 군인들의 막사까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당시 배경에서 보병 한 부대는 600명 정도였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당시에 총독의 관정에 모여 있었는지는 몰라도 모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습니다.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웠고 오른손에는 갈대를 쥐어 주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는 자색으로 된 망토를 입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이 자색과 비슷한 붉은색의 망토를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마치 황제인 것처럼 붉은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의 동전에는 로마 황제가 왕관을 쓰고 있는 모습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에게 같은 왕관을 씌운 것처럼 가시면류관을 대신 만들어서 씌웠습니다. 마치 황제인 것처럼 흉내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황제들은 통치권을 상징하는 홀, 길이가 한 이 정도 되는 막대기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황제들의 홀 대신에 갈대로 만든 것을 예수님의 오른손에 쥐어 줬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스스로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왕처럼, 황제처럼 보이게 이렇게 가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황제 앞에 나가게 되면 황제 앞에서 말하는 인사말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황제폐하 만만세, 아마 이렇게 하이 히틀러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황제 앞에서 인사하는 그 인사말을 예수님 앞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조롱하고 희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진짜가 아닙니다. 로마 군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가짜입니다. 지금까지 로마 군인들은 많은 반역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이렇게 한 번이라도 황제에게 저항하지 않은 반역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실패한 반역자들도 저항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 없이 계속 침묵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은 예수님이 가짜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예수님 손에 쥐어졌던 갈대를 다시 빼앗습니다. 통치권을 상징하는 이 갈대를 빼앗아서 예수님의 머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이미 온 몸이 채찍으로 찢어져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머리에 쓰여 쓴 가시 면류관이 갈대로 계속 치자 점점 머리 깊이 뾰족하게 찌르게 되었습니다. 머리에서부터 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께서 하찮은 사람인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가짜인 것처럼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면서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하게 계속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 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뱉고 때리는 장면은 어디서 본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과 68절 그리고 6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고는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67절입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마태복음 26장의 배경은 바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입니다. 가야바의 집의 한밤중에 사내들인 공회가 열리게 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메시아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침을 뱉고 때리고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보았던 그 장면, 침 뱉고 조롱하고 때리고 유대인의 왕 메시아라고 놀렸던, 무시했던 그 장면이 똑같이 로마 총독 빌라도의 관저에서도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무시한 그대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침뱉고 때린 것처럼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침뱉고 메시아라고 조롱하면서 때렸습니다. 같은 사건을 마태는 이렇게 비교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태복음 27장 31절에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때렸던, 침뱉었던 로마 군인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31절입니다. 희롱을 다 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당시에 십자가형을 받는 죄인들은 채찍에 맞은 다음에 옷을 입히지 않습니다.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십자가 형틀이 있는 곳까지 나아갑니다. 이 십자가형은 사람이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 옷을 벗었다라는 것은 정말로 큰 수치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을 벗었다는 것은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정말 율법적인 수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로마 군인들이 유대인인 예수님을 배려하여 홍포를 벗기고 원래 예수님의 옷을 입힌 것입니까? 그렇게 침뱉으며 조롱하며 무시했던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최소한의 배려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로마 군인들이 지금 신경 쓰고 있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자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이라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랬을지라도 만약에 로마 군인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혀서 유대인의 왕인 것처럼 조롱했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군인들을 미워하게 되고 심하게 반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민지 백성이지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기 때문에 그들을 무서워하고 신경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로마의 총독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로마 군인 역시 예수님을 무서워하고 신경 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경 쓰고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다시 홍포를 벗기고 예수님
원래 입었던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홍포를 벗긴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군인이 예수님을 황제의 옷을 입히면서 조롱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반감을 사게 될 것을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옛날 옷을 입혀준 것입니까? 예수님을 배려한 것이 아니라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같은 유대인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더라도 최소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예수님에게 옷을 입혔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을 벗는 것은 율법적인 수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하여 그 정도의 배려는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로마 군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베풀 수 있는 그 정도의 배려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무시하는 만큼 똑같이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려하는 그만큼 예수님을 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가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시해도 좋을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침뱉고 때리고 조롱하고 희롱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이 자기네들이 무시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때려도 괜찮은 하찮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이방인인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렇게 조롱하고 핍박한 것입니까? 로마 군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했지만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들의 이익과 필요와 그들의 감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보다 그들의 이익이, 그들의 필요가, 그들의 명예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그들 자신의 욕심을 선택하게 됩니다. 로마 군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렇게 버려져도 되는 하찮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볼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정말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세상에서 교회를 무시합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시해도 될 자인 것처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세상은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믿었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보다 자기의 명예가 더 중요합니다. 그들은 예수님보다 자기의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그들은 예수님보다 자기가 권력을 얻는 것, 힘을 얻는 것, 재물을 얻는 것, 지식을 얻는 것, 높아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쾌락을 찾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서양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선택을 통하여, 말을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볍게, 하찮게 버리는 삶을 보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은 우리들이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이웃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예수님은 무시해도 좋을 하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 때문입니다. 왜 맞으면서도, 왜 고통 중에서도 침묵하시는지, 그 예수님의 침묵의 의미가 무엇인지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로마 군인들은 왜 예수님께서 정말 왕이라면, 힘이 있는 자라면 왜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 왜 고통 중에서 침묵하고 있는지를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고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을 로마 군인들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삶이 이 죄와 그 결과 찾아온 죽음과 고통과 미움과 두려움과 아픔과 분노를 다 대신 짊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 채찍의 맞음을 통하여 이 죄의 영향과 결과를 대신 짊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로마 군인들은 모릅니다. 먼저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이유를 알고 예수님처럼 똑같은 그 길을 걷게 될 때 세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님의 침묵의 의미를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 그분의 사역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먼저 선택을 받은 우리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재물보다, 지식보다, 명예보다, 우리 가족들의 이익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는, 생명을 나누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인내하는 그 삶이 얼마나 더 소중한지를 선택하는 반복적인 삶을 통해서 세상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행하는, 반복적으로 행하는 그만큼만 세상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뱉고 우습게 여겼던 그 이유가 유대 민족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세상이 교회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조롱하는 그 이유가 먼저 믿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아멘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